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35절,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35절, 한 목소리로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기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붙들고 모두 다 천국 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붙들고 다 천국 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의 모습,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집중해서 보십시오. 가급적이면 눈도 깜박거리지 말고 말씀을 받으십시오. 오늘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인데요. 이 부활 후, 그러니까 첫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오늘이에요. 오늘. 엠마오로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 두 제자 중 하나의 이름은 글로바라는 제자고 다른 한 제자의 이름은 기록이 없습니다. 12 제자는 아닙니다. 지금 엠마오 마을로 가면서 이들이 슬픈 빛을 띠면서 근심스럽게 엠마오 마을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근데 이들의 눈이 가려져서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너희들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근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우리 선지자 예수가 대제사장들에게 의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지 사흘 됐는데 오늘 아침에 몇몇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했고 또한 제자들 2명이 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요 하면서 그때부터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시편을 가리고 또한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그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더 가려고 하니까 선생님, 우리하고 좀 더 여기 오늘 밤 주무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 좀 더 해주세요 하고 이제 억지로 잡아서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식사하려고 떡을 떼어서 그분이 이제 제자들에게 주면서 축사 기도하시는데 이들의 눈이 팍 밝아져요. 딱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
뜨겁지 않았냐? 나도 그때 뜨거웠어. 야, 우리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그 저녁에 예루살렘으로 한 25리 더는 한 10km 되는 그 예루살렘으로 막 이들이 달려갑니다. 갔더니 거기 11제자와 다른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하면서 만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오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변화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 이 변화된 이 두 제자처럼 여러분의 모습도 세 가지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의 모습, 첫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오늘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지금 예수님이 사라지신 후에 이 두 제자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나도 마음이 뜨거웠어.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만난 우리 성도는 뜨거운 신앙을 회복함을 의미합니다. 뜨거운 신앙을 회복한다. 지금 이들의 마음은요, 뜨거워졌는데 언제 뜨거워졌나?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예수님으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들의 마음이. 오늘 27절에 오면 이에 모세와 모세오경 율법서죠, 모든 선지자의 글, 우리 예언서, 우리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당시 신약은 기록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그 두 제자의 길을 가면서 모세 율법에 나오는 예수님, 선지자의 글에 나오는 예수님, 또 시편에 나오는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을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 성경을 풀어 해석해 줄 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걸 지금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지금 이 11제자와 오늘 이 글로바 이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율법서죠, 또 선지자의 글과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서죠, 시편, 전도서, 잠언, 아가서, 이런 시가서죠. 구약 전체를 세 구분합니다.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시편에 나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 말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구약은 다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면서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셔요. 그러면 구약을 예수님으로 해석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우리 신앙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뜨거운 신앙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강단에서 구약의 시가서, 율법서, 선지서, 또한 신약의 복음서, 또한 서신서, 이런 종말론 계시록,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으로 해석하여서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풀어주면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것이 바로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성도의 모습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도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을 덮고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요셉이 순종했으니까 우리 순종해야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으니까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겸손하게 죄짓고 않고 살았으니까 우리도 죄짓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것, 이 정도의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수건을 덮고 해석하는 것. 그러면 그런 설교는 아무리 들어도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그런 설교는 아무리 들어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구약의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서 해석할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요. 그리고 그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을 예수님으로 해석한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 신앙은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태를 한번 봅시다.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이에요.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이들은 15절에 오면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졌어요. 예수님이 동행하는데도 예수님인 줄 모르고 이들은 17절에 하반절에 슬픈 빛을 띠고 근심 걱정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19절 하반절에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25절에 예수님에게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책망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의 영적인 상태는 아주 지금 약해져 있고 또한 어쩌면 미지근하고 식어져 있고 지금 슬픈 인생이었고 그러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예수님으로 풀어주니까 이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었어요. 다시 뜨거워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설교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만이 여러분들의 신앙은 뜨거워지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해석된 설교, 이 강단에서 오직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요즘 빌라도가 잘 정치하느냐, 헤롯이 어떠느냐, 아니면 대제사장들은 잘 있느냐, 요즘 경제가 어렵느냐, 이런 얘기해서 이들이 뜨거워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말하니까 이들이 심령이 뜨거워졌던 거. 이 강단에서 아무리 정치 얘기, 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영화 이야기 그럴듯한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의 신앙은 뜨거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거듭남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을 전할 때에 냉랭하던 때로는 영적으로 깜깜하던 어두운 인생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그들에게 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불. 우리 에레미야 23장 29절에 오면 내 말은 불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이라고 그랬어요. 불. 그리고 에레미야 5장 14절에 에레미야에게 내가 내 입에 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선지자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 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이 들어가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심령이, 그의 영혼이 살아가고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신앙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았습니까? 점점 살아나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직도 냉랭한 상태로, 아직도 식어져 있는 상태로 그냥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뭔가 좀 움직이고 변화되고 뭔가 신앙이 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으로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살아있게 돼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뜨거워지게 돼 있고,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 강단에서 모든 성경을 예수님으로 풀어서 전하는 것은 저의 책임이에요. 만약에 이 강단에서 세상 얘기하고 어떤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나 하고 예화나 하고 만담이나 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준엄한 책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엄청난 범죄예요. 엄청난 범죄. 성도 한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어렵게 교회에 나왔는데 그 성도들 앞에 놓고 세상 이야기나 하고 세상의 만담이나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엄청난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직 이 강단에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을 예수님으로 해석해서 전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신앙이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오면 우리 예수님 재림 때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저 도망하는 일은 지금 대환란 때고 재림 때입니다. 대환란 때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박해받고 도망다니고 때로는 막 그럴 때에 너희들이 그때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목사님, 예수님, 겨울이면 이쪽은 겨울이고 저쪽은 여름이고 이 지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남반구는 그러고 북반구는 어떻게 근데 겨울을 되지 않도록 기도합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재림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차가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가운 신앙, 냉장고 같은 썰렁한 신앙,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상태로 예수님을 맞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에 이 신부가 신랑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식어졌어. 싸늘해졌어. 그런 상태로 결혼을 한다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신랑을 생각하면 막 뜨겁고 막 가슴이 막 설레이고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 상태에 내 영적으로 살아있고 뜨겁고 내가 신앙이 막 활활 타오르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그러려면 날마다 예수님으로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고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마태복음 24장 20절의 말씀, 그 말은 형식적인 외식적인 신앙에 매이지 말고 잘못된 교리적인 신앙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제자는 성경을 예수님으로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의 모습, 둘째, 눈이 밝아졌습니다. 31절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 둘째, 영안이 열려졌음을 의미합니다. 영안이 열렸다.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지금 이 두 제자가 선생님 우리와 함께 오늘 식사하면서 여기서 유숙하십시다. 그래놓고 이제 떡을 가져서 그분이 축사하고 떼어주는데 그들의 눈이 확 밝아져요. 보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했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아는 사이에 알자마자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루 종일 동행했던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눈이 열려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영안이 또한 밝아집니다. 밝아져.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의 눈이 어땠는가? 15절 16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데도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모르고 계속 슬픈 빛을 띠고 왔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고 축사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예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오늘 이 밤에 그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구나,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영안이 열려집니다. 여러분들은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남들보다 영안이 밝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9장에 오면은요, 실로암 몬 이야기가 나오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예수님께서 진흙에 침을 뱉어서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그러자 이 소경이 더듬 하면서 실로암 연못에 갑니다. 연못에 가서 그 연못물로 눈을 딱 씻자 눈이 확 떨어지고 밝아집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면 실로암 연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물이 있는 곳,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연못은 곧 교회를 가리켜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곳에 왔어요. 내 교회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여러분 눈을 떠야 돼요. 근데 그냥 실로암 연못에 갔다 온다고 눈 뜨는 게 아니라 물로 그 눈을 씻을 때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 내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이 이곳 교회를 통하여서 떠지는 장소가 이 교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눈이 두 가지 눈이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눈, 육안, 하나는 영적인 눈, 영안이 있어요. 육적인 눈은 타고나기도 하고 유전적이기도 하고 나이 먹으면 눈은 어두워져. 그러면 안경 쓰면 되고 뭐 수술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영적인 눈은요, 이게 다른 방법으로 이게 떠지는 게 아니에요. 내 영적인 눈을 뜨려고 내가 안경 쓰고 안경원 아니면은 안과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내가 다른 걸로 내 눈을 씻는다고 내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드디어 나의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건 뭡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천국을 바라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어두워진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을 느끼지 못해요. 오늘 하루 종일인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이들과 동행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도 이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가 저녁 되사 눈이 떠져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이 길은 우리 인생길일 수 있어요. 영안이 어두우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데도 여러분은 혼자인 걸 생각해요. 예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그러니까 슬픈 빛 띠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살아요. 그런데 영안이 열려진 사람은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영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만지고 보고 느끼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슬픈 빛 띠고 인생을 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지금도 나와 함께 대화하고 나와 함께 식사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슬픈 빛 띠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면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을. 오늘 이들이 영안이 열려져서 본 게 뭐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자연 세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봐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구나.
또한 우리 인류 역사가, 세계 역사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일하심을 보고, 또한 내 삶 속에 하루 종일 살면서 예수님을 느끼고 만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모든 성경을 봐도 윤리적, 도덕적, 문법적인 것밖에 못 봐요. 그냥 다윗 자체로 끝나요. 그냥 모세 자체로 끝나요. 그러나 영안이 열려진 사람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요.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예수님 이야기구나, 이게 예수님 초림이구나, 재림이구나, 이게 예수님이구나. 영안이 열려진 사람은 그냥 성경에서 예수님을 봐요. 시편 119편 17절에 18절에 오면 여호와여 주의 율법에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눈은 영적인 눈이에요. 주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에요. 신비한 것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은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볼 줄 알아요. 이들은 영안이 어두울 때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인 줄 알아보았어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이 예수님을 만나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려진 영안이 더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예민하게, 세세하게 느끼면서, 만지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사무엘상 14장에 오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투할 때에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이 불리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좀 허황된, 맞지 않는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블레셋을 이길 때까지 누구든지 음식을 그 입에 대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전투에 참여했다가 돌아오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아버지의 명령할 때 듣지 못해서 길에 오는데 벌집에 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팡이 끝으로 딱 찍어서 꿀을 맡아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의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꿀 조금 찍어서 먹었는데, 사무엘상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꿀을 지팡이 끝으로 얼마나 먹었겠어요? 그냥 살짝 찍어서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면 눈이 어두워져요. 눈은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배고프면 다른 사람들 안 보이고 환경도 안 보여요. 너무 허기지면은요, 여러분, 환경 자체가 여러분 식당에 들어가서 배고프면 처음에 뭐 보입니까? 허겁지겁 음식 먹다가 좀 배부르면 그때부터 이제 주인도 보이고 다른 사람도 보이고 뭐 밖에 환경도 보이고 하죠. 배가 불러야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영안이 밝아지려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기 꿀은 송이꿀, 말씀, 꿀, 여러분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안이 밝은 방법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축사 못 하잖아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 영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끼지 못했던 예수님을 느끼고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영안이 밝아지는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 눈이 떠지는 거예요. 시편 19편 8절에 오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합니다. 그 눈은 육안이 아니에요. 영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질 겁니다. 영안이 떠질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느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 예수님 만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계시록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 7번째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라오디게아 뜻이 민중들의 비율을 맞추다, 민중들이 통치하다, 민주주의, 즉 정말 이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에베소 이 초대교회부터 순교시대, 국교시대, 또한 암흑시대, 종교개혁시대, 선교시대 하다가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시대는 오늘날 재림 직전에 있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요.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굉장히 부요한 지역이에요. 터키에 있는, 거기에는 여러분 히에라폴리에 온천수가 흘러 관광지예요. 그리고 거기는 면양산업이 발달해서 의복이 발달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안과, 특별히 의과대학이 있었고 안약 산업을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터키석, 그 파란 보석이 가공되어 있는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굉장히 부유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더불어 부유해서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자기의 곤고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가난한 교회고, 너는 가련한 교회고, 너는 눈먼 교회고, 너는 벌거벗은 교회다. 이것이 정말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돼,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시는 우리 정말 교회의 모습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처방을 하죠. 내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특별히 우리 눈먼 것은 안약을 사서 발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안약을 사서 발라. 예수님, 내 영적인 눈을 뜨게 나에게 안약을 좀 주세요. 그 안약, 내 영적인 눈을 뜨는 안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 영안이 열려지고 내 눈이 떠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나와 동행하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두 제자, 예수님을 만나 마음이 뜨거워졌고 또한 영적인 눈이 열려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의 모습, 셋째,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지금 이 예수님을 이 밤에 저녁에 음식 먹다가 예수님을 알고 즉시 곧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막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 11 제자와 모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길을 걸었다, 이렇게 말씀을 풀어줬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 만난 두 제자의 모습,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들이 엠마오로 터덜터덜 가는 거예요. 이들에게 무슨 사명이 있어요? 이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어요? 이들에게 무슨 힘이 있어요? 이들에게 무슨 목적이 있어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 죽었다고 하고 부활한 사실은 내가 믿어지지도 않고 그냥 엠마오로 터덜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들의 눈이 반짝이고 이들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다시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사명의 장소예요. 예루살렘에 성령 받는, 여러분 다락방이 있는 성령의 장,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그들의 발걸음이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던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25리, 약 10km 돼요. 슬픈 빛을 띠고 터덜터덜 걸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루살렘으로 단걸음에 예루살렘까지 달려갑니다. 사명의 자리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 35절에 오면 이들이 이 예루살렘에 가서 한 일이 나옵니다.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지금 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오늘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가 속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축사할 때 우리 눈이 밝아서 예수님을 보았는데 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 만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6절 보십시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지금 이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평강을,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요. 오늘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어요. 오늘 이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두 제자는 말하고 남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말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여러분, 이 두 제자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은 엠마오로 세상으로 나가던 인생이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갔는데, 그러면 이들이 한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돈 많이 버는 것은 신불신 간에 누구든지 돈 많이 벌고 싶어하고 노력을 해요. 그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녀들 잘 키우는 겁니까? 그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잘 꾸리는 겁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생활을 잘하는 겁니까? 이것이 사명입니까? 여러분에게? 이것은 예수 믿든 안 믿든 만나든 안 만나든 간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된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슬픈 빛을 띠고 세상 얘기하고 근심 걱정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는 다시 내 입에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사람들 만나서 여러분들 예수님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얘기하다가 헤어지고 서로 슬픈 빛 띠면서 살다가 헤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자는 다시 예수님을 증거할, 예수님을 전할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 만난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다시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슬픈 빛 띠고 영적인 어두운 상태에서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세상으로 나가던 모습입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 다시 신앙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영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 우리의 신앙이 점점 뜨거워지고 신앙이 회복되고 또한 영안이 열려서 날마다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느끼며 보며 만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